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기다림입니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두 번째 말씀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하나 볼까요? 예. 지금은 천국에 계신 고 이혜령 교수님, 박사님이란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참 많은 좋은 글을 남기셨는데요. 그분의 짧은 글 중에 하나가 까치와 아버지란 글이 있고 영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이에요. 어느 일요일 아침입니다. 치매에 걸린 나이 든 아버지가 창문 밖을 쳐다보고 있다가 아들에게 물어봐요. 아들은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월드컵을 봤는지 뭘 봤는지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이제 아들이 대답해요. 아버지 저거 까치예요. 근데 얼마 좀 있다가 치매에 걸렸으니까.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두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아들이 짜증이 나요. TV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 까치라고요.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러자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 까치라고요. 몇 번을 대답해야 돼요. 까치라고요. 몇 번 말해야 돼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네가 어릴 때 너는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도 넘게 아빠한테 물어봤다. 그런데 그 덕분에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짧은 글입니다. 딱 80초 되는 영상과 짧은 글입니다. 다음 주가 Father's Day죠. 다음 주에 사용할까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버지 공경, 부모 공경에 대한 좋은 예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다른 레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은 곧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말을 배울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는 수백 번 같은 질문에도 기다려 주었어요. 그 덕분에 아들이 말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기 원하고요.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처럼 합당하게 생활 가운데 보여라.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몇 가지 중에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목회와 교회 사역을 돌아보니까요. 전도사 생활까지 20년, 25년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제가 제일 약하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저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장은 제가 들어도 이건 피했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마음을 쉬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플로리다 교단 총회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얼굴에서부터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인자하신지 참 부럽기도 하고요. 참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나는 참 자격이 없다. 말씀을 나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눌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말씀을 늦게까지도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또 교정하고 교정하는데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건 누군가 자꾸만 내 가슴을 찔러. 막 포킹하죠. 누가 찔러요. 야, 네가 어떻게 그 말씀 전하겠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요. 야, 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네가 아무리 잘 연구해서 지식을 쌓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진 대로 네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계속 듣게 될 텐데요. 아, 사랑이라 이런 것이나 난리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던, 얼마나 상관된 노력을 했던, 어떠한 우리가 업적을 이루었든 간에 그 결과가 무엇이다? 지로라고, nothin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고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한 두 가지씩 끊어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의 특성, 속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란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영어로는 love is passion인데 사실 말하면 love wait patiently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된다고 하지요. 사랑이나 명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언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총 세보면 15가지 사랑의 속성이 나와요. 굉장히 많습니다. 15가지나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중에 오래 참음, 인내에 관한 비슷한 것이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요,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하고요, 또한 7절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이 어디 있다? 오래 참음에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은 진짜 찐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에서 나오는 이 3가지 오래 참음에는요,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4절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 집중해서 좀 볼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가 나누는 4절의 오래 참고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마크로투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마음을 길게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교단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탔죠. 여러분이 보면서 골프 치고 오셨나? 아니요, 골프 못 칩니다. 어디 놀고 왔나? 특별히 논 것도 없어요. 놀지도 않았는데 탔어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딱 간 거는요, 디즈니 월드 있더라고요. 입구까지만 걸어갔다 왔어요. 너무 비싸. 못 들어가고 입구까지만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오고요.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서 또 입구까지만 가서 딱 사진 찍고 다 봤다. 그 정도면 봤다 하고 사진 찍고 왔습니다. 그게 한 2-3시간밖에 안 되는데 얼굴이 검게 탔어요. 총회 가서 많은 목사님들, 동료들 만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저와 아내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습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땀이 나는데 헌치블이 좋은 동네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 동네 날씨가 정말 좋은 날씨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만 4일 내내 아내하고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4절에서 오래 참고라는 것은요, 이런 날씨를 참는 것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 원의 의미는요, 오래 참는다는 건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너를 참아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참아준다고 할 때 그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삶의 변화가 더딘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4절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화면 볼까요? 화면에는 체스가 있습니다. 영어 예배 때 제가 체스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체스도 좋아하지만 저는 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기판을 들고 다닐 정도로 장기를 좋아했어요. 잘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체스나 장기나 두다 보면 이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으로 말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쪼를 옮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킹이나 퀸을 옮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장기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남편에게 아무리 구박하고 바가지를 그어도 쉽게 옮기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자녀의 마음이 쉽게 옮겨지지 않아요. 왜? 사람은 장기판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대는 달라요. 군대는 오더를 내리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싫어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두 아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입니다. 사춘기를 순탄하게 지난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 아들들은요,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많이 반항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저와 아내에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고민하지 마시고요, 남의 집 새끼 보듯이 그냥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남의 자식 보시지 보세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못 견딥니다.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 보듯이 보란 얘기는 기도는 하되 노력은 하되 기다려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왔으면 아시죠? 왜 어렵습니까? 내가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결정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요,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 두셨듯이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요, 나는 주님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도 나를 지금까지 평생을 기다려주시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그냥 그 집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제 성향을 보시면 아시겠죠? 아니, 어떻게 기다려요? 담임 목사로서 그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야단쳐서라도 돌려놔야죠. 돌아보면요, 제 말이 틀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맞아요. 그런데 저한테 야단맞고 바뀐 사람 거의 없어요. 아예 거의 없을 거예요. 목회자가 화를 내가 야단치고 사람 안 바뀌어요. 알면서도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프레셔를 주는 거지,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기다렸듯이 너도 좀 기다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페이션, 기다림이란 것입니다. 성경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제의 비유입니다. 나쁜 놈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유산을 다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를 갈지 않아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기만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 올려나, 언제 올려나. 그리고 저 멀리서 아들 같은 형체가 나타나지 아버지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달려가서 껴안고 닦아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줍니다. 이것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 역사를,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모든 교회 다 있습니다. 없는 교회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더 큰 문제는요,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중에 큰 이유 중 하나가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볼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어요. 그 문제 가운데 한 가지 무엇이냐면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 참아내질 못해요. 그들은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말쟁이들이잖아요. 내가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반드시 눌러서 잡아야만 돼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말다툼이 붙으면 무조건 내가 큰 목소리 내서 논리적으로 그를 이겨야 되는 것이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무조건 큰 소리를 내서 내가 이득을 봐야 되고요.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손해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바로 고린도시 법정으로 가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빈번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참아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아줌의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냐면 한 종이 자신의 왕에게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6조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큰 돈이에요. 평생 일해도 못 갚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아내와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엎드려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왕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놀라운 거는요, 그의 간청의 눈물을 보고 왕이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날듯이 기쁘잖아요. 기쁘서 룰루랄라 집으로 가는데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니 3달치 정도의 월급을 모아는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는요, 동료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되 세 달치 월급 빚진 친구에게, 동료입니다. 친구야, 좀만 더 기다려줘. 내가 갚을게 했는데 허락하지 않고 갚아서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에게 그 또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마 이 종은 이렇게 스스로 말했을 것이에요. 야, 나도 너 참을 만큼 참았어. 몇 달 참아줬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너한테 얼만큼 내가 더 기회를 줘야 되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오래 참아주심의 사랑을 받았건만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고백해요.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자녀들에서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참을 만큼 참지 않았나, 기다려주지 않았나 해요. 아내는 그래도 좀 더 기회를 더 줘, 좀 더 기다려줘. 근데 제 기준에는요, 정말 많이 참아주고 기회를 줬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말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네가 내 백성이 되도록 용서했건만 너는 왜 좀 더 기다리지 못하니? 왜 좀 더 기회를 주지 못하니? 그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나한테 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참아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저 내 모든 허물을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던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야. 그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일본계 박사인 오츠 슈이치 박사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박사인데요. 특별히 이 박사는요,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본인이 만났던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 많은 후회를 남긴대요. 근데 대표적인 후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이랍니다. 좀 더 참을 걸, 이거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아직 돌아보면요, 좀 더 참을 걸, 이 후회가 정말 많아요. 부끄럽게도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더 친절할 걸, 그 사람한테, 그 직원한테 좀만 더 잘해줄 걸, 조금만 더 친절할 걸, 참을 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후회하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아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오래 참아주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Love is kind.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씀드렸지요. Love는요, kindness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에 포커스가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올렸네요. 사랑은 온유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착하고 친절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레스투에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친절한 성격을 넘어서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친절한 것이요, 성격만 친절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시어 아들을 보내신 사랑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웃교회 목사님이요, 제 테이블에 와서 식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 아들이요 실수로 이 브레슬렛이라고 하네요, 이걸 잊어버렸대요. 비싸잖아요. 잊어버려서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대요. 막 찾는데 본인이 모르는 김 목사님이란 분이 같이 찾아주더래요. 어디까지 찾아주냐면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가면서 찾아주는데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야, 그 김 목사님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김 목사님이요, 전도사 시절부터 참 친절하고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남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참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유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말하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이시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가 야, 너 나 따라와서 짐 좀 들어 하면 따라가야겠고요. 어디까지 무엇을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됐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라고 하니 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 당시 문화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정복자 군인이 시키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한테 오리를 가자 하면 오리까지만 가지 말고 십리를 가라.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말씀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격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베푸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내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이 불평한다고 만나를 스킵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목말라 죽으라고 끊으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퀄리파이 안 됐을 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날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신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격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 교부가 나옵니다. 이 교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라틴어로 크리스티안이 크리스찬들. 그런데 동시에 크레스티안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크리스티안이 비슷하지요. 의미는 달라요. 크리스티안이는 크리스찬을 말하고요. 크레스티안이는 온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과 동격이었다는 뜻이에요. 저를 돌아보았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세상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요? 여러분이 가는 패스트푸드점의 직원들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볼까요? 왜 빨리 안 나와요? 여러분은 크리스티안이라고 볼까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께로 이끌려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여 돌에 쳐서 죽기까지 합니다. 근데 놀란 것이 있어요.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과 그의 말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이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스데반은요, 죽는 순간에 그 얼굴이요 천사와 같았다고 말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상을 다시 안 보지만 저는 그날 영상 설교 같은 영상을 항상 피드백을 제 스스로 하거든요. 가장 많이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왜 안 웃을까?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설교를 하는데 사랑을 말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진지할까? 늘 그게 제일 불만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요 천사처럼 웃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그 온유한 사랑이 충만하니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 근데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어떻게 해요? 저놈들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경 전체를 보면 온유함은 오래 참음과 반드시 함께 갑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저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을 때려 죽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해지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일컬어게 되고요. 성격이 급하고 욱해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옷 입자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됐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두 여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 볼까요? 누구와 누구죠? 한 명은 제 아내 아닙니다. 한 명은 신데렐라고요. 한 명은 평강공주를 GPT한테 그려달랬더니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몇 번 수정했어요. 야, 이건 너무 서구적이지 않니? 한국식으로 바꿔줘 한 게 저렇게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닮기 원하는 사람은요, 누굴까요? 신데렐라가 아니라 평강공주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데렐라는 남편감을요, 완벽한 사람을 찝었어요. 만났어요. 그 왕자는요, 처음부터 흠이 없고요, 완벽했어요. 어려움이 없어, 결혼 생활에. 근데 평강공주는요, 바보 같은 바보온다를 만나요. 뭔가 부족함이 많고요, 챙겨줄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을 만나요. 흠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평강공주는 그럼에도 오념으로 오래 참아주면서 그가 장군감이 되도록 같이 성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좋은 학생은 숙제를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자심과 참아주심과 온유함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 나도 그걸 담고 싶구나. 그럼 적용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바보 온들 같은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보 온들 같은 남편이 있을 수 있고요. 바보 온들 같은 자식 새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손이 많이 가고요, 계속 신경을 쓰게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아주셔야 됩니다. 오래 참아주셔야 되고요, 온유함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구역에 바보온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요. 바보온들 같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뭔가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함께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기 원하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온유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온달이지 왕자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이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이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함으로 대해주셔서 제가 어디까지? 하나님 눈에 볼 때 아름다운 목회자로 설 때까지 참아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바보온달처럼 안 보이는가? 마찬가지예요. 제 눈에 때로는 바보온달 같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저 또한 여러분을 온유함을 오래 참아주고 함께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기억하시고 사랑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